오늘도 이 돌파 시리즈 30번째 말씀인데요.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목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인데 포인트는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 전후서는 오늘 읽으셨지만 로마의 네로 황제 시대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네로 황제가 베드로를 죽였어요. 그것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인 이유는 이제 십자가에 죽이려고 할 때 그런 정설이 있죠. 내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을 수 없으니 거꾸로 달아 죽여라.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게 만든 시대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당시 본인이 일으킨 로마의 대화제. 네로 황제가 조금 정신적으로 이 창난증, 그러니까 온전치 않은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가장 자랑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건물인데 저 건물이 불타면 어떨까라는 착각을 하면서 실제로 불태웠다고 하죠. 그러고 나서 민심이 흉흉하니 그 누명을 누구에게요? 가시 갔던 기독교인들에게 씌운 겁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될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콜로세움에서 맹수의 밥이 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무에 달아 화형당하고 그때에 수많은 또 그리스도인들이 고향에서 쫓겨나요. 그 핍박으로 흩어진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가 오늘 읽으신 베드로 전서입니다. 1장 1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 본도부터 비두니아가 뭐냐? 고향을 떠나 그들이 흩어진 피난처예요. 이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어제 점심 때 우리 최사랑한 소망 송회사님 잠깐 교제하실 때 정말 죽을 뻔하셨잖아요 이번에. 근데 주님이 이 찬양 떠올리게 하셨대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지금 분위기상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이러면 사역을 끝내면 되거든요. 근데 아직 그때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되게 저에게 깊이 와닿았거든요. 저도 가끔 너무 힘들면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기를 바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진짜 온 거예요. 아마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을 거야. 나 얼마 못 산다. 그럼 문제는 뭐예요? 자긴 죽으면 끝이지만 남겨진 제자들에게 남길 유언의 메시지가 오늘 베드로 전서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 전후서가 원래 한 권이었는데 주제가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난과 의무. 다시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과 의무. 자, 두 가지는 필수라는 거예요. 고난도 필수고 모두 필수예요? 의무예요. 근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자세히 보면 고난 중에도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하면 반드시 그 고난은 돌파가 된다. 여러분 제 설명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많은 분들이 고난이 오면 가장 먼저 내려놓는 게 성도의 의무라고 합니다. 그것부터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내려놓고 이 헌신도 저 헌신도 다 막아버려요. 예를 들어 교회에 어려움 찾아오면 가장 먼저 성교비를 막는다고 하죠. 그러면 교회가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더 이상 축복하지 않아요.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의무를 포기하면 돌파가 안 돼요. 힘들수록 부르심의 자리를 더 힘껏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인데 이 비밀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하고 싶은 분들은 저의 첫 번째 책을 제가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인가 제자리인가 많은 분들이 제목만 보고 꼭 안 읽으신 분들이 이래요. 목사님 제가 제자인데 제자리였네요. 안 읽으신 분들이에요. 제 제자리인가는 그 제자리가 아니에요. 제자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녀는 자녀답게 있고 청년은 청년답게 있고 부모는 부모답게 있으면 그건 공동체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마음으로 그 돌파의 의미를 오늘 소개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지난주에 나눴던 제가 계획했던 건 아니지만 야고보 사도와 서론이 똑같아요. 일단 오늘 읽지 않았지만 베드로 전서의 서론은 1장 6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한다. 근데 지난주에도 야고보 사도가 똑같이 말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서론이 똑같대. 근데 7절을 보시죠. 이렇게 말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지난주에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했냐면 믿음의 확실함을 믿음의 실현이라 그랬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폭풍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며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실현이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확실함.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확실함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고 계세요? 환난 중에도 바울은 즐거워하라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 거죠. 근데 저희는 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환난이 인내가 되고 인내는 도키마조라고 하죠. 증거 열매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돼서 우린 이 땅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잠깐 근심하나. 6절 보시죠. 뭐래요? 크게 기뻐한다. 여러분의 근심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훗날 응답과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면 뭐래요? 지금의 근심이 독자들이 얼마나 때로는 속상할 수 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난민처럼 집까지 다 지금 쫓겨날 판인데 뭐래요? 잠깐 근심이다. 유한하다. 반면에 기쁨은 크다. 메가 이거 뭐예요? 완전하다. 무한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아까 소개한 대로 믿음의 확실함을 가질 때. 7절을 봐주시죠. 죄송합니다. 너무 왔다 갔다. 성경 있는 분들은 거기에 밑줄 한번 쳐주시죠.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한데 뭐가 나타난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대요. 할렐루야.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의미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모두 끝납니다.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때 저희가 인원이 너무 많아서 차량이 부족한 나머지 교회 차량은 유초등부가 쓰고 저는 이제 아버님 차량을 이제 대여해가지고 아버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또 그런 또 좋은 점이 하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뒤에서 근데 뭔가 뒷선에서 승용차라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야.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어렴풋이 들린 거예요. 어떤 친구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너무 행복하니까 주님의 임재 때문에. 근데 또 어떤 친구는 누군지 모르지만 아니야 아직 주님 오시면 안 돼. 난 결혼도 해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저 청년 때 똑같았거든요. 주님 오시면 안 돼. 난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아. 먹어볼 음식도 많고 할 것도 많아. 근데 제가 그때 운전하다가 돌아서가지고 야 안 끼어 있을래? 주님 오심이 그렇게 장난 이래 버리면 그 친구들은 안 보이겠지 참.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에도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건데 돌아보면요 다 똑같아. 저희들 젊을 때 다 그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꼭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처럼. 참 죄송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그 의미고 두 번째 의미가 오늘 중요해요. 그건 바로 뭐냐? 완벽한 응답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 완벽한 응답의 시간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날 때 얼굴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와, 나를 칭찬하시네. 주님의 영광이 있네. 나를 존귀하게 대하시네. 그러면서 무언가 여러분들에게 응답의 증거의 표징을 주실 거란 말이죠. 그럼 오늘 첫 번째 주님 오시는 것도 응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희 포인트는 두 번째, 주님이 반드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믿음의 확신함으로 버티면 예수님이 큰 영광과 존귀와 또 뭐가 하나 있는데 칭찬으로 우리에게 확신한 응답을 주실 때가 언젠가는 다가온다. 할렐루야. 그럼 그 언젠가를 어떻게 기다리느냐가 오늘 숙제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지난주에는 그래 믿음의 실현으로 버티면 생명의 면류관 인정을 받아가 핵심이었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제가 비교해 보니까 이 베드로 전서는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자, 왜냐? 오늘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요 보통 독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집까지 쫓겨나간 자들의 신앙이 낮아요, 높아요?
높죠. 이런 분들은 고민합니다. 무엇이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영광이고 어떻게 그 시간을 기다릴 것인지. 이런 분들에게는 어렴풋이 말하면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막 속상해. 구체적으로 더 알려달라고 지금 독자들이 아우성거리는 걸 베드로 사도가 성령 안에서 느끼고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돌파의 원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 설명 이해되시죠? 첫 번째, 다름 아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는 힘이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 여러분, 잘 보시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어떤 사람이 기다리느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한 사람만이 주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한 사람만이 지금의 여러 가지 시험을 돌파할 수 있어요. 그럼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뜻은 뭘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물같이 산발되고 무너졌던 내 마음을 새롭게, 다시요, 새롭게 묶다라는 뜻입니다. 새롭게 묶다. 용어 정의로 확실합시다. 근데 문제는 뭐냐? 어려움이 찾아오면 가장 약한 게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은 여러분의 힘으로 잘 이렇게 치유가 안 될걸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무리 맛있는 걸 해주고 격려해줘도 안 돼요. 이 마음은, 고장난 마음은 하나님만 치료할 수 있어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묶어주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내가 묶어야지 이런 게 아닌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근신은 더 심각해요. 뭡니까? 마음을 묶을 뿐 아니라 근신은 말과 행동을 그냥 조심이 아니라 삼가 조심하라. 삼가라는 뜻을 찾아보니까요, 지극히 겸손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어렵거든요. 힘든 일이 찾아오면 얼굴 표정부터 바뀌고요, 말 표현부터 바뀌고요, 행동 거지가 바뀌어요. 왜? 내가 힘들다는 거죠. 알아달라는 거예요. 이거 인정 안 해주면 더 미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그냥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근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뭐래요?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의 때를 기다리려면 마음을 묶고 말과 행동을 지극히 겸손히 조심하라.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요, 이거를 묵상해 보니까 이미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겪어보셨겠지만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생각하니까 두 번째 원리가 이렇게 이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어지기 시작. 제가 요즘에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유온이 국어 자습서를 이번에 처음 사봤거든요. 자습서를 보니까 어려워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문학소년도 아닌데. 근데 그것을 공부하는 요즘의 공교육 세대를 봤을 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여러분은 제 설교 지금 다 이해가 잘 되시죠? 그거 말씀드려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된 거. 마음을 동이고 근신하는 게 어려운데 이게 가능한 방법이 두 번째 원리에 있다고요. 두 번째 원리를 보겠습니다. 다름 아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제 말이 아니라 오늘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이건 더 힘든 일이에요. 왜냐? 거룩은 속성상 우리 안에는 없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미 죄로 인해 우리의 거룩은 다 망가졌어요. 그럼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제가 지난 금요일에 본문이었죠, 잠깐이라도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할 때 하나님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때 시작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성전 문지방을 떠나다가 출입구 동문에 멈춰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잠깐이라도 그들에게 다녀가니까 그들이 죄를 해결할 힘이 생기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두 번째 원리를 띄워두시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굉장히 익숙한 구절입니다. 제가 베드로 사도를 존경하는 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사람이 새로워졌어요. 첫 번째, 원래 쫄보였거든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나중에 혼날래나? 베드로
얼마나 교만했어요. 다른 제자는 배신해도 자기만 안 떠나겠다고.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담대해져서 첫 번째. 두려워하지 않아. 담대해져서. 두 번째는 성경을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오늘 이런 영적 거장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담대해지시고, 두 번째는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짧은 성경인데 베드로 사도만큼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한 사람은 어느 제자도 없어. 그만큼 그가 성령 충만해지자 가장 정상적인 방향은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너무 열을 내서 마지막에 죄송하다고 사과했는데 여러분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잖아요. 돌파는 안 돼요. 제가 져줍니까?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축복해 보시죠. 날마다 말씀을 보십니까? 안 하면 안 돼요. 아무리 백날 생각해봐도 돌파할 길이 없어요. 그 길은 기록된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 그 근거를 모세오경의 레위기에서 가져온 거예요. 레위기 11장에서 19장에서 20장에서 가장 반복된 말씀이 뭐냐?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나처럼 거룩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이 타이밍에 적용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거룩의 의미를 보여주시죠. 하기오스라는 단어는 많은 분들이 첫 번째만 적용해. 내 영혼이 깨끗해져야지.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해져야지. 근데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거룩의 의미는 두 번째까지 이어져요. 구별된 상태도 하기오스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기오스의 두 번째 의미는 정확합니다. 인생을 바치라는 겁니다. 바쳐진 상태.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무언가의 사명에 여러분의 인생을 봉헌하셨나요? 이게 희미하다면 결국 힘이 없고 마음을 위기 가운데 동이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자, 어디서 힘이 나오느냐면 거룩을 유지할 때 내 영혼을 세상과 구별할 힘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을 유지할 때 마음을 동이고 근신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부담스럽죠, 여러분?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느냐? 다른 길이 없거든요. 오늘 30번째잖아요. 벌써 돌파 30번째잖아요. 이제까지 안 됐다는 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그 전에 메시지로 돌파했던 분도 많으시겠지만 오늘 30번째잖아요. 잘 기억해 보십시오. 정말 돌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마음을 동이시고 근신해야 되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거룩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난 받쳐진 거 없어. 그냥 내 멋대로 살 거야. 교회는 다니지만 절대로 돌파할 힘이 없어. 여러분 이해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제가 최근에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놀란 건 에스겔이 버틸 수 있고 돌파할 수 있었고 심지어 본인뿐 아니라 같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수많은 동족들을 살릴 수 있었던 힘이 어디 거룩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쫓아다녀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과 늘 일치된 마음이었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다 지금 에스겔서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참 기가 막히죠. 떠나면 돼요. 분명히 성전 문지방을 떠난다고 했어요. 근데 안 떠나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성전 출입구인 동문에 여호와의 영광을 딱 멈췄어. 하나님이 이탈되면 그것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만큼 가장 잔혹하고 처절한 심판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부재만큼 무시무시한 심판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성전에서 죄악이 시작된 성전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다가 멈춰 스스로. 근데 에스겔은 그걸 봐요. 하나님 왜 멈췄을까? 왜 하나님은 국경에서 변경에서 심판하실까? 왜 멀리 떠나면 그만이지 왜 우리를 떠나지 않지?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은 떠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여러분을 죽이는 게 절대로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떠날 것처럼 하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알았냐? 에스겔이 봤어요. 에스겔서 9장을 보면 희한한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하고 함께 우는 자가 나오는데 이마에 표시를 받은 자래요. 근데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 죄인 다 죽이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이마에 표시를 받은 사람만큼은 살려나. 그가 누구냐? 에스겔이고, 그가 누구냐? 베드로고. 그리고 이제는 이곳에서 그런 거룩하게 준비된 한 사람이 나와야 돼.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초기에는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길 바랬어. 근데 성경 아무리 봐도, 눈 씻고 봐도 그런 적은 없었어. 그러나 항상 거룩을 유지한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이 살아나요. 그 한 사람을 통해 무너지고 처참하고 유혹에 타협하고 음란한 세대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 시작해. 그 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함으로 마음을 동이고 삶과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한 사람, 그분을 통해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권면은, 자, 그래서 이해가 됐는데 우리 1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7절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마지막 원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원리가 다 다른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다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거룩이 유지가 되고, 거룩이 유지가 되면 삶의 마음을 동이는 힘이 생깁니다. 그럼 마음의 질병도 치유되고 주변의 사람도 행복해지고, 때가 되면 다시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완벽한 응답을 주실 거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돼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분과 멀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하면 그분과 더 가까워집니다. 왜 이걸 오해하는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면 우리가 지금까지도 수없이 경험했던 이 땅에 한계로 찾아온 파괴적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로 착각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의 두려움은 우리를 죽이는 파괴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세우고 살리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분과 친밀해지다가 그분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다가 여기까지 갑니다. 단지 순종하고 싶다는 소원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고까지 가요. 여러분, 그러면 게임이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두려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분의 뜻대로 몸부림을 치다가 여러분에게 힘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왜 나에겐 힘이 없지? 단지 무더위 때문일까요? 단지 부모님 때문일까요? 단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혀서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거룩이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베드로 사도가 그토록, 수많은 제자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네로 황제를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한다면 다른 어떤 것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예요. 말씀을 맺을 텐데,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믿는 자들도 경시했던 노아가 기가 막힌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시대와 구별된 거룩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에게 힘이 어디 있을까? 땡볕에 그 엄청난 시간을 버티면서 마음을 동였던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노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간단해요.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제가 이분을 처음 만난 게 아주 오래전인데
왜냐하면 백부장 고넬료를 발표하다가 우리 스승님한테 엄청 혼났어. 엄청 혼났던 기억. 너는 뭐 맨날 뜨거운만 있지 연구도 제대로 안 한다고. 그래서 잊을 수가 없어. 성경에 공식적으로 첫 번째 이방인 회심자가 백부장 고넬료, 로마인. 근데 왜 그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는가? 여기 성경에 나와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의 모든 아내와 자녀들뿐 아니라 그 노예들 있죠. 그 모든 신하들까지 복을 다 받아버려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제대로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예수님이 언젠간 나타나신다니까요. 백부장에게 어떤 진짜 성령 안에서 환상 가운데 어떻게든 베드로를 설득해서 고넬료 만나게 하셔 기적을 일으키신다니까요. 하나님 뭐 하면요? 두려워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암울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가장 우울한 땅이 어디였습니까? 상처를 얼룩진 땅, 역사적으로 무너진 땅이 어디입니까? 회복 불능. 그 땅을 꼽으라면 저는 사마리아예요. 믿는 유대인들도 그 땅은 이렇게 피해가 개 돼지보다 지저분하다고. 어떻게 사람에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 문화가 그랬는데 그런 사마리아 땅에 부흥이 일어나죠. 근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진지 아세요? 성경을 보니까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로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더라. 이 말은 뭐냐? 곧 무너졌던 사마리아 땅처럼 심각한 분은 이곳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심각할 사마리아 땅도 주님을 경외하자 거룩이 회복되고 마음을 동일 힘이 생기고 그렇게 무시받던 그들의 삶과 모든 행실이 바뀌어지고 할렐루야 인정받기 시작해. 든든히 사마리아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하건대 이 자리에 반드시 이 말씀이 필요한 한 분이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거룩이 회복돼야 될 분들, 진짜 두려움, 경외가 회복돼야 될 분. 그러면 삶이 바뀌어요. 반드시 바뀝니다. 그리고 힘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나요? 만약 하나님을 두려워하신다면 이제부터라도 그분이 기록된 이 말씀 여러분 두려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 묵상하는 말씀을 여러분 꼭 지키시기 위해 몸부림치십시오. 이제 뭐 따뜻한 말로 왜 아이가 넘어지면 어이구 아이고 아프지 또는 야 일어날 수 있어. 저는 후자 성격인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그 유언니를 보면 아주 그냥 소통하고 싶지도 않아요. 일어나! 너 때문이죠. 죄송합니다. 삼가 근신해야 되지만 제가 지금 근신이 안 돼. 근데 이제 좋은 의미로 베드로전서는 그런 거예요. 힘들지. 이게요. 복음을 전하다가 흩어진 나그네들 이게 안 통해요. 그들에게 이런 게 안 먹힌다고요. 더 이상 돌파 따위가 안 돼. 이분들에게는 더 강력한 게 필요해.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대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그 안에 생긴단 말이에요. 그 힘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실 영광을 기다리라. 우리 사랑하는 최옥자 집사님께도 존경하는 우리 선교사님에게도 사랑하고 기대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힘이 꼭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막 산발되고 물처럼 흩어진 마음 있으시죠? 어떻게 동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다. 내 말과 행동이 주체가 안 되시죠? 너무 화가 나고 분이 나면 어렵죠? 어떻게 근신할 수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곳에 거룩하신 성령님 또 운행하고 계시기에 한 분 한 분께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계명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그 주신 마음을 붙들고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제 삶에서 무너진 거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제 삶에서 더 이상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 경외함이, 나를 살리는 그 두려움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가차없이 내 기분과 내 느낌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하나님 마음에 극단적으로 물처럼 흘려버리는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 우리를 은과 금이 아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하셨기에 나의 모든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기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내 인생의 거룩이 회복됨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행동이, 말과 행동이 회복되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하사 하나님 반드시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마주하셨구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 또한 우리 마음 하나님의 모든 말과 주님 원하는 모든 생각과 마음 변화되게 하여 새로워지게 하여 하나님이 그대지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성령 하나님이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 성령 하나님 또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고 하나님 노를 갖자가 순종하며 힘을 얻는 성령님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위대한 일어날 하나님 일어날 주님 또한 성령님이라요 하나님이 볼 때는 한 분 한 분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여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라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놀파가 일어나는 하나님 모든 자들의 힘으로 우리가 놀파는 것이 하나님 또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강력한 힘과 능력이 주님 또한 성령 하나님 주님 또한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예수님이 요즘 같은 때는 더 빨리 오시기를 저희가 더 소망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아직 일할 날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저에게 맡기신 의무가 하나님이 진지하게 맡기신 귀한 역할이라 믿습니다. 부디 우리를 흔들어 깨우셔서 회개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인들의 맡겨진 의무를 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의무를 다하는 건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의무를 다할 때 마주한 고난이 넉넉히 돌파될 줄 믿습니다. 찾아가는 자, 또 다시 잃어버린 자, 다시 붙들고 몸부림치는 자, 이곳에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을 하나님 우리 안에 깊이 새겨 주옵소서. 하나님 음성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거기에 운명을 걸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따라감으로 다시 한번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의 힘, 우리 모든 말과 행동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자리마다 여러 유혹과 방해와 이제까지 쌓여있던 모든 한계가 있겠지만 하나님 영광이 떠나지 않기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힘다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서원 자매님 주님 전에 함께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딸을 주목하셔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인정할 때 반드시 딸의 앞길을 활짝 여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 자매님 다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미 그 안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아주 멋지게 베드로처럼 수많은 제자들처럼 아름답게 꽃피우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많은 가족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강력하게 찾아와 주셔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를 떠나지 않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회복함으로 다시 힘을 얻어 하나님 응답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반드시 그때가 올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믿음으로 고백한 이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태중에 있는 귀한 축복이와 우리 나음이 우리 흩어져 계신 또 우리 사랑하는 강술래 권사님, 최복님 권사님까지 모든 제자들 교회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